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의 사이가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전에는 극심한 노동을 주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의 두 명의 산파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이들을 히브리 산파라고 합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총 인구를 약 200만 명 정도라고 볼 때 아마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가임기 여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의 출산을 돕는 산파가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아마도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는 히브리 전체 산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거나 혹은 직접 산파 일을 하지는 않지만 히브리 산파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애굽 왕이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여인이 출산을 할 때 만약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의 위세는 대단했죠. 왕 한 사람의 권력으로 남자 아기들 정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22절에 보면 이제는 아예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도 내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최고 통치자이지만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든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의 왕입니다. 굉장한 위세를 가진 사람이죠.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왕의 말을 직접 들어놓고도 이들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고 강해졌으며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번성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70명이었던 이스라엘 가족은 이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교육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가정에서 전하고 또 교회에서 전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양육을 돕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세대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디 애굽 왕 바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호락호락 우리에게 내주질 않습니다. 이 서슬퍼런 바로의 죽음의 명령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들을 향한 온갖 비난과 비웃음 감당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세상은 때로 한심하다는 듯이 우리를 보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지함의 소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엄히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재물을 좀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면을 팔리게 하여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그분을 더 잘 믿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지혜 있는 자가 선택해야 할 길인가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애굽 왕 바로의 명령 앞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브라와 부하의 삶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로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없는가 생각하며 그런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 걷는 정영가족 되기를 바랍니다.